있죠. 개학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학도 온라인으로 먼저 개학을 하고 그리고 차차 개학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홀벌이를 해서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이나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겠죠.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방식은 저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모델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구하는 요청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원조를 해줬던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해서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는 그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은 힘들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미국의 FDA 승인을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3일 만에 허락이 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월등한 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올해처럼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지금 우리의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일지라도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 자체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뉴스를 보면서 이 코로나19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인데 스위스의 어떤 호텔은 이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호텔로 하루에 숙박료가 몇백만 원씩 하고 그 방에 혼자 거하면서 코로나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마련해 놨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부자들은 무인도 섬 하나를 아예 빌려서 거기에서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패키지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 여러 빈민국들은 사람들을 따로 격리할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거나 혹은 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 노숙인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축구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재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자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 오부제도 잘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마스크가 남는 약국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의 마스크 값을 보면요, 미국은 4만 원인가, 그리고 이 유럽은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도 마스크 하나가 참으로 비싼데 의료 비용은 얼마일까? 어제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확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약 4,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코로나를 걸려도 치료받기가 참으로 힘든 비용들이겠죠. 감염병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국제 뉴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뉴스는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병실도 모자르고 그리고 치료하는 인력도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손을 쓰지 못한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노령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들을 전 세계로 데려오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이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성경적인 국가와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 갔거나 유학 간 사람들은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평소에 외국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세금으로 보호를 받지만 니네는 남의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왜 우리가 그들까지 챙겨줘야 하냐? 이건 지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국가는 국민을 버려서는 안 되고, 또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가상 7원이라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마디인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게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 않도록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은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힘들 때 엄마 혹은 아빠를 부르게 됩니다. 힘들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죠. 평소에 즐겨 부르던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덜 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은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에 의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처절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외침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한술 더 떠서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데 그 외침을 보면서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동참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멀찌감치 몸은 와 있지만 엘리야를 부른다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듣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근처에 있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만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물어보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르신 비명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언도되지 않았던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피가 나오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는 로마에 반감을 갖지 못할 그러한 무시무시한 형벌이라는 거죠. 오히려 참수나 단두대형은 감사함을 느낄 정도의 처절한 형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외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할 온 인류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처참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한 고통 속에 죽으셔야 할 만큼 인류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처참했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처참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죄의 그 처참함을 깨닫고 특별히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혹시 이 어려움들이 인류의 패역한 죄, 극악무도한 죄, 하나님 앞에 서는 징벌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족, 온 세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3일 후면 부활할 것이니 잠시 죽었다 깨어나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예수님께서 직면에 있는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밀려오는 그 어두움, 지금까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버림받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아픔이 되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예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고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죽는다는 것은 단지 결단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사용된 죽음이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총체와 완료로서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총체, 완료라는 그 뜻이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죽는다는 것은 총체적이고 완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삶 중에서 어떤 죄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본질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 자신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례적이거나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내면에서 육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총체적이고 완료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고난주간을 사는 우리도 지속적이고 완료적인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죽지 못해서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져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완전한 죽음, 총체적이고 모든 것을 완료한 죽음입니다. 오늘 부분적이고 아직도 세상과 죄에 대해 완료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상상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과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상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의 응답이 전혀 되지 않고 가슴만 답답해서 그저 울고만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타이밍인데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바로 그 절망적인 심정으로 외쳤던 주님의 외침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는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할지는 몰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학을 떼고 또 핍박하고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베델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낼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큰 갈증이 있으신 여러분들,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지금의 외침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후에 이 버림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온 것처럼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기고 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버림받으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지만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의 구제가 진정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고 그 죽음이 체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기쁨이 되도록 십자가는 버림받음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버리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제를 알게 하기 위한 버리심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없는 죽음의 의미로 십자가에 버리셨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예수님을 버렸고 군중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같이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빵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군중들은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버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도 이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한 채 나의 생각과 방식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때려도 외면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쳐도 애써 외면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다고 한 베드로, 그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이렇게들 설교하시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회복할 기회를 베드로는 얻게 되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 유구무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그때의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외면하거나 주님을 더 이상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베드로처럼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보좌 앞에 심판주로 오신 주님과 시선이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버림받지 않으시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예년 같으면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카톡에 우리 총회에서 이 고난 주간 묵상 영상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을 제가 오늘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과 올려드린 그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너도 나도 다 어렵고 힘든 시기,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이 누적되면 그것이 사회적인 교회로 또 어려움이 같이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다 주님을 붙들고 죄악을 멀리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시면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